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를 통해 발견한 은혜. 회개를 통해 발견한 은혜.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금요일마다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느헤미야라고 하는 높은 관리 하나가, 오늘날로 치면 경호대장쯤 해당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성이 해파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인데 그게 없으니 사람들이 성 안에 살지 않고 살지 않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비록 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포로된 자들이 1차, 2차 기한하여 성전을 건축은 했는데, 그 성전에서 건축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 예루살렘 성, 옛날에는 그 복된 성이었는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적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휴가를 얻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장 정도에서 이 느헤미야서가 끝나야 되는데, 이 뒤에 느헤미야서가 9장, 10장, 11장, 12장이 더 붙어 있어요. 즉 성벽을 건축하는 일, 하드웨어를 만들어가는 일이 8장까지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9장부터는 성벽을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만들고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인구조사도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교회를 드나들고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하듯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영적인 부흥, 영적인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느헤미야는 뒤로 쏙 빠지고 누굴 등장시키느냐 하면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라를 앞에 내세워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공사를 다 끝내고 나니까 절기가 어떤 절기가 되었냐 하면 새해라고 하는 절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7월달, 우리 달력으로는 7월달이 이스라엘의 새해예요. 그 절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팔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 불무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절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모셔와서 소위 말하는 신년 대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여 앞장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냥 그렇게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면 일곱째 달 초하루, 즉 7월 1일, 이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새해가 되면 신년 원단 부흥성에 뭐 금식 기도에 뭐 이런 거 하듯이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에스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넘쳤어요. 그래서 수련회 끝났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수련회 한 번 더 합시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게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신년 부흥성회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말씀이 갈급하고 말씀의 사모함이 넘쳐서 또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었다. 그게 뭘 놓쳐버렸냐면
초막절을 놓쳐버린 거예요. 무려 8장 그 뒤에 보면 몇 년 동안 놓쳐버렸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횟수로 계산하면 약 1000년이에요. 1000년. 여러분 1000년 동안, 여러분 이상하죠?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지켰다고요? 초막절을 안 지켰어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은혜를 받다가 여호수아 때 이후로, 그 이후로부터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잃어버린 것을 되찾자. 그래서 제가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리바이벌,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잃어버린 걸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것,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흥인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옛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 받은 은혜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라니까요. 그게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키기 시작했느냐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절기는 7월달 절기는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무슨 절기냐면 대속죄일입니다. 포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전통 절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안 나타나요. 지금 이게 뒤에가 오늘 본문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걸 까먹고 지금 뭐 했느냐 하면 뭘 지키자고요?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고 이들이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그 초막절이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8장까지가 초막절 절기까지 나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신년 부흥 대성회하고 은혜를 받아갖고 막 이들이 지금 다 업되어 있고 은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까먹은 게 생각난 거예요. 아까 제가 뭘 까먹었다 그랬어요? 대속죄일. 그 속죄일을 까먹었다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모여서 순서는 좀 잘못됐지만 원래 나팔절, 그 다음에 뭐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 그 다음에 뭐예요? 초막절. 이 절기를 순서는 좀 잘못됐지만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거기까지요. 2절까지만 읽읍시다. 3절은 좀 이따 읽고요. 그달 서무날이니까 7월 며칠이에요? 24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7월 15일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해서 22일 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23일 하루 쉬어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갖고 이거 우리가 뭘 하나 빠뜨렸다. 그래서 24일 날 다시 뭐 한 거예요? 모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지켜야 될 대속죄일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저게 구약에 나오는 회개하는 그 내용의 기본이잖아요. 저기다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뭐만 하면 돼요? 가슴을 치고 울기만 하면 돼요. 그럼 완벽한 회개의, 구약에 나오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슴을 치고 우는 걸 넘어서서 그들이 2절에 보니까 하나를 더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해요? 절교를 해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 황폐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능을 못하고, 어느 도시가 중심 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가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 즉 혼혈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비어있는 땅에서 자기 원래 땅 주인이 아닌 혼혈인들인 사람들이 그 땅의 총독이 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어디를 고사시키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고사를 시켜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도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수입은 무슨 수입이에요? 통행세. 저 북쪽과 남쪽 이집트를 오고 가는 이 대상들,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뭘 받아야 돼요? 통행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무역로는 어디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통과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북쪽에 있는 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메섹 문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쪽이 즉 다메섹 쪽으로 향한 문, 다메섹의 이슬람의 대상들 거상들이 그 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무역하는 주 통로가 다메섹 문인 거예요.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문에 사자가 그 옆에 벽에 막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원래 무역로의 중심이고 거기서 뭘 받는 거예요? 통행세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이 부흥이 되면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 예루살렘을 의도적으로 고사시키려고 성벽도 못 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라고 하면 어려운 마음을 품고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 가는 동안에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고 막 못 살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거의 못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옛날에는 영화로운 도시였지만 지금은 깡촌인 거예요. 경제활동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뭔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은 돈도 없죠. 기반도 없죠. 그러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먹고 살기 위하여 그들과 뭐 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그들에게 빌부터 사는 거예요.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부터 살다 보니까 이권 관계 때문에 결혼도 하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금식한다고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반드시 태도의 전환, 행동의 전환, 삶의 전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당자가 지엄나무 열매 돼지에게 주는 걸 먹고 싶은데 주인이 못 주니 그걸 못 먹고 있다가 생각났어요.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은 배불리 먹는데 나는 이것도 못 먹고 있다. 그래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종으로라도 써달라 그래요. 난 아들이라고 말하기 난 너무 틀렸다. 난 너무 부끄럽다. 난 종 품꾼으로 써달라 그랬다.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돌아갈 수 없죠. 체면이 있지. 어떻게 돌아가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회개라니까요. 마음을 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건 후회예요. 내가 입으로 아이고 나 잘못했다. 이건 자복이에요. 여러분 후회와 자복은 회개의 일종이긴 하지만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의 초입이긴 하지만 회개는 진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도 뭐 하고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자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후회뿐만 아니라 회개에는 뭐도 있어야 되냐면 자복도 있어야 돼요. 자복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회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모든 영적인 부흥에 놀라운 힘의 원천을 공급한 게 뭐였느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 회개, 은혜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느헤미야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면 막 사람이 위축되고 막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되면 뭘 발견하느냐 하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다가 또 말씀의 힘을 공급받고 말씀의 힘을 공급받아서 또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저게 3절이에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저기 보세요. 낭독, 자복, 경배 이 세 가지가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말씀이 공급되니까 앞에도 회개했어요. 1절 2절에서도. 근데 또 말씀이 공급되니까 또 회개가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놀라운 경배는 은혜 없는 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은혜 때문에 또 막 경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낮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 12시간이에요. 그 12시간을 4분의 1씩 나누어서 4분의 1은 즉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은 뭘 읽었어요? 율법책을 읽었어요. 어떻게? 제자리에 서서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한번 해보실랍니까? 제자리에 서서 하루 3시간 동안 뭘 읽었다고요? 율법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뿐만 아니라 또 낮 4분의 1을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니까요. 우리 회개
3분 하는 것 아니 1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우리 회계 익숙 안 해갖고 회계 안 하고 막 마음이 힘들어요. 이 회계를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은혜가 들어와야 회계가 된다니까. 은혜가 들어오면 회계는 자동적으로 터져 나와요. 그냥 계속 회계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안 끼치고 목사님들이 자꾸 회개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 회개를 1분도 못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도 3시간, 그 다음에 뭐도 3시간, 회개도 3시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회개를 통해 발견한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다 보면 회개하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자유해져요. 왜 자유해지느냐 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발견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쭉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 내용인 거예요. 4절에서는 레위인들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께 뭐 해요?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5절에 보면 또 레위인 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막 신앙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게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6절부터가 그래서 이 간증하는 레위인들의 간증 기도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 기도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간증 형식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고 그 은혜를 붙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으키주기 위하여 말씀의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끼쳐져야 되고,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면 그 회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펴볼 때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그 은혜 붙들고 남은 2019년 한 해의 절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를 통해 발견한 은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택과 인도의 은혜. 선택과 인도의 은혜.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7절부터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나가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역사의 최초의 시작은 아담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자,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뭐 하시고?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택하신 분이에요.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냥 내팽겨쳐놓고 창고에 가만 놔둔 뭐 우리가 옷이나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옛날에 그 어떤 물건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고요?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인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선택받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냥 나 혼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도하여 가는 길에 놀라운 그 이야기의 결말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난 변할 게 없어. 난 괜찮아. 이 모습 그대로 좋아. 그럼 뭐 자존감이 좋긴 한데 나쁜 것보다는 낫기는 한데, 여러분 그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변하고 있는가? 날마다 내가 변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이게 은혜 받은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왔고 내가 내 발로 예수 믿었지 무슨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를 선택했대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는 가성비, 가심비, 뭐 어떤 조건에 아예 우리를 선택하는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개차만 갖고 우리가 이상한 인간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선택하시는 것만 아니라 선택하여 뭐 한다고요?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해요? 저 천국까지 인도할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시간마다도 인도해요. 남은 날들에도 인도하실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니까요. 근데 어디까지 인도하실 거라고요?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성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렇다면 자랑할 것도 없고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그 선택의 이유를 가장 제가 보기엔 구약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히브리 사람들 가장 적은 숫자였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기까지는 아직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딱 8절을 저기 안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8절 딱 들어가면 이유가 나와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 선택의 이유 두 가지. 하나, 사랑. 두 번째, 언약. 이 두 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는 뭐 때문에? 사랑하사.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외에는 선택의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가성비, 가심비 또는 나에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한 거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 설교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뭐 섬겼다고요? 우상 섬겼대요. 우상 섬기는 자를 선택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장사였어요? 우상 깎아서 파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국경지대 모술쯤 해당되는 지역, 뭐 꼭 맞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지역에가 갈대아 우르인데 그쪽에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우상 장사였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막 민족이 큰 것도 아니고 막 진짜 부족한 그런 자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뭐한 사람이냐면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온 자를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난민이라니까요. 여러분 난민. 여러분 그래서 난민들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고 너무 그렇게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뭐였다고요? 난민이었다니까요. 난민을 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생각하면 좀 잘 대줘야 되지 않겠어요? 막 그들이 막 여기 와서 뭐 교회를 뭐 이슬람 종교를 만들고 막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 일거리를 다 빼앗아가고.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바보처럼 뭐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뭐 제 생각이 좀 이상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알고 보면 뭐였다고요? 난민이었다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 아내를 몇 번이나 팔아요? 2번이나 팔잖아요. 인간 관점을 보면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팔았어요? 우리는 누구보다 나아요? 아브라함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랬지 초창기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나는 아내를 팔아본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팔아요? 2번이나 팔았잖아요. 그런 인간을 우리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니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 선택한 것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모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뭐 하시는구나?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어쩌면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면 또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겠지만 내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뭔 설교를 듣고 아직도 못 따라오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을 뭘로 바꾼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충격, 고난,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변화 싶은 거예요. 시키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분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저 천국까지 인도할 거다. 내 인생의 파도가 일어나도 그 파도 속에서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 내가 변화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 갖고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 또다시 깨닫게 된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은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은혜. 선택하고 인도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인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거절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보다 좀 벅찬 걸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인생에 문제가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서 때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문제 앞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교라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교라니까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늘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정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답을 정답으로 얘기하면 별로 환영을 못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속 마음속에서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해야지 이게 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들으시는 분이에요. 감찰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쓰면 나쁜 용어잖아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살피시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나? 뭐가 불편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살피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살펴서 잠자리가 부족하면 어른들의 잠자리를 잘 준비해 주는 게 효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니까요. 저게 뭐가 부족하나? 나쁜 의미로 뭐가 부족하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도 살피는 거예요. 물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제약된 것도 감찰하시는 분이시지만 살피시는 분이에요.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사사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서 뭐가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외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면 뭘 누려요? 평화, 구원 다음에 평화가 와요. 평화를 누리다 보면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인생 막대기 이런 나라들을 또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요. 그럼 핍박하면 바로 부르짖으면 되는데 바로 안 부르짖어요. 한 40년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돼. 그러면 또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께 뭐 해요? 부르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셔요? 사사를 이렇게 해갖고 또 뭐 해요? 구원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건 이 사사기에 이런 패턴이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환장한다니까요. 16번이나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6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 같으면 하나님이라면 이놈의 사기꾼들 들어주고 싶을까요? 안 들어주고 싶을까요? 3번 그래 온니엘, 예후, 드보라 이 3명까지만 들어주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뭐예요? 안 들어줘야지 인간 같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쏟고 쏟고 또 쏟아도 부러지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들으시는 분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쏟고 또 쏟아도 우리 주님은 부러지면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저만 해도 자식들이 몇 번 사고치고 몇 번 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이 성경 이 말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무조건 들어주리라. 내가 하나님 그래도 옷자락 잡은 사람인데 옷자락 잡았으면 우리 하나님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옛날에 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인간이라 몇 번요? 3번. 3번 하고 나면 성질이 나고 죽일 놈 살릴 놈 절대 안 들어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러지면 그게 몇 번이든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사사기에만 봐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에요. 과거의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사시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희망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 인격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지난날 바로 오늘 앞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부러지면 돼요. 부러지면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그것을 포로기에 가서 두드려 맞고 고생하고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가기 전까지라도 미리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시기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마다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돈과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께 부러지셔야 될까요? 주님께 하나님께 부러지셔야 합니다. 내 인생 선택하셨다. 내 인생 인도하신다. 이 큰 틀을 그 속에서 살아가시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부러지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오늘 본문에 꼭 3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항시 설교 중에 몇 놈만 패요? 세 놈만 패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본문에는 3개만 있다. 그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3개 굵직굵직한 3개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인들이 신앙 고백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 역사 속에 쭉 내려왔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의 은혜. 한없는 용서의 은혜. 자, 뭐 좀 시간을 띄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광야의 길도 통과하고요. 막 뭐 광야길을 가는데 발도 안 부러뜨고요.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요. 배고플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다 먹고요. 그 다음에 약속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방 문화 전혀 받아들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곡식을 뿌리더라도 씨는 한 종류만 뿌리고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더라도 여러 색깔 하지 말고 뭐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가 훨씬 더 쾌락적이고 훨씬 더 강렬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이 단순한 문화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세계 3원색이 있잖아요. 원색에는 다른 색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흡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원색이 조금 짙어지고 옅어지기는 하지만 그 색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바알을 숭배하는 이 문화가 워낙 강렬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경계하게 하여 아예 뭐 하지 말라고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고 옷도 한 색깔이 있고 씨도 종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한 종류만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들만 2개 낳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쌩까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몇 절부터 하고 있냐면 16절,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16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며 그 다음에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강야의 길 오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그 행하신 기사와 기적을 기억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한 이 놀라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17절 중간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뭐하지 않았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였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뺑뺑이를 돌리긴 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뭐하시지 않는 분이라고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했는지 민수기 14장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에서 광야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시험이 몇 번 들었다고요? 10번 들었대요. 우리 하나님도 시험 드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시험을 10번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아까 들어주시는 것도 16번이나 이 사기꾼들한테 들어주면 은혜 받고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래도 들어주셨던 것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주님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10번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셨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다. 내 백성이다. 내가 어찌 있겠느냐. 젖 먹는 아이를 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잃어버리겠냐. 해산한 어미가 그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옳은 길만 가거나 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을 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신앙은 등산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공대, 특전사 이런 사람들은 산을 오르면 산을 어떻게 올라야 돼요? 최단시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칼바위 능선을 타고 계속 어느 길만 가야 돼요? 오르막길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리막길로 가면 큰일 나.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직진 오르막길만 딱 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내려가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도 교인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잘 인도해야 될 목사도요. 때로는 얼마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뭐 저만 그런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가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세벨이 사람 보내갖고 너 죽인다. 그 한마디에 헷가닥해 갖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저 북쪽 갈멜산에서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와요.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나 좀 죽여주세요. 850대 1로 이겼잖아요. 주님이 막 까마귀도 보내고요. 그래갖고 막 그리 시내가에서도 막 좀 회복도 되게 만들고요. 베라벨스도 다 썼는데도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새로운 또 충격요법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라. 그래서 불도 지나가게 하고 막 바람도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런 선지자도 때로는 무슨 길을 간다고요? 내리막길을 가잖아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막 엇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기도 하고요. 범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당자가 먼 타국에 갔지만 타국 간 그 이후로부터 그 아버지는 동구밭에 나가갖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신작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메나 오나 언제 오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때로는 나 얘네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 나는 그래도 뭐 할 때가 있다? 돌아갈 때가 있다. 누구 품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못 돌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잊어버리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주님 팔았던 돈 그냥 성소에 연복계 앞에 던지고 그냥 목을 매달아 죽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나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 나는 주님이 있어, 그 믿음 가지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서시고요. 악한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들고 막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 엄청난 일들이 있고 막 힘든 일들이 있고 내가 막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막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인생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를 통해 발견한 은혜, 회개를 통해 발견한 은혜, 선택과 인도의 은혜, 선택과 인도의 은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은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은혜, 한없는 용서의 은혜. 한없는 용서의 은혜. 이 시간 우리